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서의 처음 인사말입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이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거냐면, 당시 상황이 이제 좀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단의 유혹과 공격이 있었던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사말에도 이제 그런 당시 상황의 분위기를 읽고 위로하는 이제 그런 단어들, 그런 그 인사말들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부터 이제 당시 상황이 힘든 상황이니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이제 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유혹과 공격이 와도 영원한 은혜로 당신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인사말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원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로 지켜주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본 서신을 기록한 유다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였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는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님이죠. 예수님이 형님인데 형님이 아니라 주님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육체적으로 형님이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인간적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고요. 영의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내 형님, 육체적 형님 예수님이 주님이요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의 눈이 뜨여지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보여진 거죠. 그러면 영의 눈은 어떻게 하면 이게 떠지는 겁니까?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눈과 귀와 깨달음, 생각 이런 걸로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성령이 오셔야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만 되는데, 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유다가 친형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맞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령님은 사람들 안에 있어서 영원히 함께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전달해 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분이 이 성령님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은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실제로 계속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공격과 유혹이 와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 은혜를 영원히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신데 이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항상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은혜로 성도인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1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 성도를 의미하는데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 우리 한국말로는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런 뜻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의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번역해도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하여나 안에서나 의하여나 어쨌든 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공통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지키심을 받는다, 영원히 지키심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왜 강조하는 거냐면 영지주의자들 때문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영지, 특별한 영적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과 충분히 교통이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 진리,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 없이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쨌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영원하신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하다. 이것을 이제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세력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를 영원히 받고 있는 성도의 신분을 굳게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가보겠습니다. 어떤 은혜로 성도들을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냐면요.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인사말인데요. 다른 서신서에 없는 독특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보통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서신서에서 보여주는 은혜와 평강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마음에 평강이라는 열매가 맺힌다. 자,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은혜라는 말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단어였고요. 그 단어에 익숙했다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했던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사실은 지금 그때 당시에 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인사말을 할 때 은혜도 얘기하고 평강도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이렇게 이제 유다서는 이제 의미하는데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실제적인 도우신 손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혹과 공격이 오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돕는 손길이 긍휼이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평강과 사랑이 자연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고 이렇게 독특한 표현을 쓴 것은 유혹과 공격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너희에게 지금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강과 사랑은 자연스럽게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위험하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구약의 성군 다윗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령 충만한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졌죠. 밧세바 남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이제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인간도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긍휼과 평강과 사랑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너희를 도와주고 있으니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말고 잘 싸워라. 자,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공격이 와도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도우시는 그 긍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믿고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